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읽지 마시고 입으로 꼭 발음을 하셔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죄인 자들의 죄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으니 유대인에게는 거룩히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멸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도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할 때 쓴 로고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도 성도의 착한 행실이다 말씀이다 그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로고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뭘 하셨냐? 죽으셨어요. 자기를 버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셨냐?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살려고 그러지 죽으려고 합니까? 인간들이 지금 요즘 직장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데 그 힘든 직장에 가서 일하는 목적은 살기 위함입니다.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의 출발은 죽으려 한다는 거예요. 반대죠. 십자가의 도의 출발은 예수께서 죽으시러 이 땅에 왔다 이거예요. 죽을 수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으로 왔다 이거예요. 죽으러 왔다 이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더 잘 살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신앙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3년,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따라오라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길과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이 땅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사망과 죄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이 주려고 그러는데 인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한판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예수님하고 계속 극과 극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채우고 있는 게 뭐냐면 죄라고 했어요. 죄. 그 죄가 삭슬 내는데 그게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죽어요. 죽음은 허무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쳐도 죽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다면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나 죽여봐라. 죽는 거 무섭지 않은 사람이 뭐가 세상 사는데 힘들겠어요. 싸울 때 죽자고 덤비는 사람은 땅꼬마가 덤벼도 못 이겨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면요, 몸이 작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든 나중에 항복합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입니다. 아멘. 이 땅은 그게 없어서 문제예요. 이 땅에 억만금이 있을지라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주에 어디에 가서 어떤 별을 탐사해서 거기서 시추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걸 캐낸다고 해서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우주에서 못 갖고 옵니다. 그러나 우주 바깥에서 오신 십자가의 말씀으로 오신 죽으셔서 부활해가지고 죽으셔서는 피 흘려가지고 죄를 사했어요. 그가 죽고 나서 자기의 일을 끝낸 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대로 다시 온다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완전히 연합이 되어 사망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머리털이요, 나한테 달려 있다가도요, 이게 달려 있을 때는요 안 간지러요. 근데 이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간지러요. 내 몸이 아니에요. 내 DNA하고 100% 일치하는데 내게서 떨어져 나가면 내 몸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되냐? 예수가, 머리이신 예수가 나한테 와서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리가 지시하는데, 야, 너 손 목마르다, 저 물컵 잡아라. 그런데 손이 아니야, 나 절대 안 해, 일어나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머리에 딱 지시 받으면요, 아이 목마르구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건 예수, 머리이신 예수가 그 사람과 연합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거부당할 수 있지만요,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이 올 때는 절대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역사할 때는 거부당할 수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실 때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내가 종이 되고 그분이 주인인 상태입니다. 근데 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사망을 이기신 어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돌아가실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킨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그 사수 부대를 거기다 지키게 한 겁니다. 로마 군병이 지킨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것 가지고 논문도 쓰신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겁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고, 그가 감람산, 이 예루살렘 성에서 약 한 2-3km 떨어진 그 감람산 위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겁니다. 어떤 인간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말씀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나서 그분은 부활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인간,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율법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건데 여기 살아있는 자들도 내가 오는 것을,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했어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제사장 사역과 선지자 사역했습니다. 다시 올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왕을 모신 사람은 순교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 뜻대로 안 해요. 왜? 인간의 뜻은요, 생명이라는 게 없어요. 육체에서 올라오는 건 로마서 8장에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음식을 돈 주고 사도 그게 곰팡이가 쓸고 상하면 뭐 100만 원짜리라도 그거, 야, 이거 조금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한번 먹어보자 하고 입을 쫙 벌리고 기분 좋게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머리카락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폐를 다 갉아먹는데 그거 다 버려요.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내 생각에 이게 기똥차다 이거. 야, 이거 아이디어가 굿 아이디어네. 그런데 성경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생각대로 살면 세상에 돈을 벌든 출세를 하든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무언지를 모르게 되면 신앙의 첫 출발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나라는 존재는 요지부동입니다. 누가 나를 내세우고 싶지, 나를 막 붕괴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할 때 내 의견을 누가 와가지고 근달해 보세요. 좀 교육이 돼서 교육 잘 받아서 거기에서는 얼굴 우락부락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속으로, 야, 저거 봐라, 내가 언제든지 너 한번 갚아주겠다. 저희 목회자 동료들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어요. 한번 당하면 야, 세더라고. 한 5년 지났는데 딱 그 상황이 오니까 갚아주더라고. 인간은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자기를 건드리면 절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골세서 1장에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된 게 천지 만물이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피조물들에게 와서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자기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만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죽으러 온 준비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어미가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막판에 그 누가 크냐 논쟁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3년이 지나고 3년 6개월인데 3년 지나고 마지막 추막절에서 이제 6월절에 돌아가시거든요. 추막절에 예루살렘에 올 때 그 도로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내는 제자들이 야, 주님 날아가면 누가 크냐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버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많이 체험한 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많이 체험한 요즘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숨소리도 들었고 예수님 말씀은 100%거든요. 라사로야 나오라 해도 거기서 나왔어요. 1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기를 죽이는 게 출발선인데 자기가 높아지려 한다. 좌의정 시켜주세요.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리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누가복음에 2번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요.
46절부터 48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제자께서 그가 그냥 멜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멜로라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유대인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중에 시대를 영접하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22장 24절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가나안 다툼이 난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여 직권자들은 은인이나 시험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게 세 종류입니다. 사람이요.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 신경 안 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의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막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안 하는 사람. 이게 율법의 사람이에요. 이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이 막 하고 싶어서 할 때도 있어요. 교회 가지 않는 날인데도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책가방 던져들고 막 교회 뛰어갔더니 문 닫혔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날이 아니에요. 제가 뭐 성령 그때 받았겠어요? 성령이 감동을 했어요. 가서 막 뛰어갔더니 교회가 꽉 닫혀가지고 엄청 실망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돌아왔거든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귀찮다 이거예요. 성경 읽기도 귀찮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귀찮고. 지금 아주 A매치 빅 이벤트가 딱 벌어졌는데 2002년 대한민국 할 때 빅 이벤트가 벌어졌는데 하필 이게 주일날 11시하고 딱 걸렸다 이게. 그럼 갈등한다 이게. 이게 율법에서 아직 해방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자기를 죽인 상태의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어요. 미친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죽고 싶은 미친 열정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마귀의 일이 면해진 사람이에요. 마귀의 일은 인간을 세상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왜?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일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렇다고 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거기 읽겠습니다. (28절) 33절까지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내려주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람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과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지금은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해서 40일 작정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금식도 하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사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도 하나님께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살려고 하는 이 길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거예요. 내 생각을 없애버리고 내 뜻을 없애버리고 내 계획을 없애버리고 내 가치관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십자가의 도의 길을 못 가고,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와서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건데, 그 마귀의 일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어떤 사람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죄에 걸려서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큰 세상의 최고의 권세인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말씀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도다. 그것이 세상에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쟤는 자존심도 없냐, 저렇게 무시당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네. 쟤는 도대체 지금 자기를 보호하고 막 이렇게 잘 살려고 해도 힘든 판에 남을 위해서 사네. 쟤는 세상에선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기 쓰고 용 쓰고 아이디어 짜내고 별짓 다 해야 돼요. 그게 얼마 못 갑니다. 그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을 때는요, 엄청납니다. 그 결정체가 사망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마귀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못할 것이 없으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러지만 입에서만 나가는 것이지 내 삶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십자가의 도인 반대, 자기를 더 강화시키고 자기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 참새 하나짜리 오는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했어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이 믿음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 하나님이 없거든요. 내 안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주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그 믿음을 줘야 됩니다. 바깥에서 감동해서 줘야 되고, 이제 완전히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주인 될 때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갈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은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살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기를 더 강화시키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효과를 봤다 할지라도 베드로 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보다는 약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제가 예수 믿고 참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3절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런 것이 썩어질 실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실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얻으려는 이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은 순간에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허무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지상에선 유일한 존재입니다. 천사가 영적 존재로 하늘에 있지만 왜 그렇게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냐?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려고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핀치에 몰리면, 코너에 몰리면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부모님도 도와줄 마음이 굴뚝 같지만 여력이 안 돼서 못 도와주십니다. 같이 찌고 받고 사랑해 하면서, 그래서 결혼한 그 부부지간도요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야 이렇게 살면서 못 살겠다 해서 차 타고서 물속으로 돌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번개탄 펴놓고 같이 자살하기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하는 것은 진짜 광야에 혼자 외로이 그늘이 없는 그 어마어마한 모래바람이 불고 물 한 방울 없는 거기에 한번 가봐야 돼요. 언젠간 거기에 갑니다. 죽는 순간은 누구나 그 자리에 씁니다.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죽는 순간은 자기를 잡아줄 어떤 존재도 없는 그 순간 앞에 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해서 그 사람의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게 하는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는 것도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세상 공부는 마귀의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초등 6년, 중등, 고등 6년, 대학 4년 더 나가가지고 대학원 3년 줄기차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성경을 파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중에 있죠. 어떤 분은 대학교 3년 때 이걸 300도 했다고 그러니까 학점보다도 더 여기에 중점을 줬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제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돈 몇 푼 더 챙겨주세요. 내 사집에 재고정 한것 해주세요. 내 가정 정말 형통해 주세요. 이거는 부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정말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맘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가치관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당신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하셔야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지, 그 자세가 안 되면 계속 자기를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주님 못 들어요. 주님이 못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겸손과 순종입니다. 이건 예수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 반대가 잠언서 18장 16절에인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의 마음의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하고 교육 잘 받아서 정리에 맞게 딱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것도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경우에 안 맞게, 상황에 안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가정교육과 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딱 완성이 돼서 이게 이제 교회로 딱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다 사람마다 상황이 틀리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부닥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뜻을 죽이고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매달고 하나님을 자기 안으로 모셔드리려는 그런 인간의 이 죽이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 1장의 첫 번째 부탁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발을 디딜 때 죽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몇 가운데 확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 18절.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고 부활하는 것이 예정이 돼 있어요.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빌라도나 유대인들이 모함해가지고 죽인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왜 죽으셨냐?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이후에 있을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십니까?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소망이 충만하십니까? 이 땅에 대한 미련보다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최소한 10배는 더 강해야 해요. 그래야 버립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가 부활이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도, 이거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와 완전히 연합한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기도도 그런 기도 제목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살려고 이 땅을 몸부림칩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출발선상이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보다 억만배나 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이루기 위한 목적이고, 그 결과는 영광의 부활이다. 지금 세상은 그가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사도 바울하고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 그거 갖고 자랑 안 했어요. 천국 보고 와서 막 자랑하고 어떻다 저떻다 그런 사람들 위험합니다. 잘못 보고 올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걸 자기 개인의 체험으로 알고 그것도 14년 만에 자기가 부득불 한번 말하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는 거의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경험, 그 가슴에 안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하고 이 땅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후진국하고 선진국 차이는요, 이 땅에서도 레벨이 굉장히 차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말하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한다는 그 나라는 그 레벨 차이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자신의 삶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왜 이렇게 대단하냐? 마귀의 일을 멸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나타났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도의 길을 왜 가야 되냐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죄를 멸하는 겁니다. 죄가 멸해지면 사망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주간 사실 때 비우세요. 버리세요. 미친 사람들이 이 지금 6월 달에도 이 정신이 좀 이렇게 된 분들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겨울 파카 입고 막 주전자 들고 다니고 막 번거지 쓰고 막 잔뜩 들고 다닙니다 이거요. 그거 미쳤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약간 맛이 많이 갔어요. 쓸데없는 거 끓여 다니면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면 참새도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심화 된다고 그랬어요. 능력이라는 건 그래서 막 어떤 엄청난 이적이 나타나는 것도 능력이지만 진짜 능력은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귀신들에게도 절대 이 말 하지 말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난 것은 부활한 이유입니다. 이 땅은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아버지가 준 그 잔, 그거는 사약과 같은 겁니다. 그 잔을 들이마셨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신앙입니다. 그 사람에게 마태복음 1장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회당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야, 저거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당신이 2000년 전에 걸어가셨던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 그 광야를 걸으시면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거기에 마귀의 일이 우리 안에서도 멸하고 우리 가정에 있는 자기를 강화시키려는, 자기 뜻을 성취하려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또 복음이 전도가 되어서 거기 안에서도 마귀의 일이 멸해진다. 그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신앙의 길입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처럼 겸손히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